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로 내가 왕 충격하였고 또 이름에서 성한 제사라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성전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시니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제사장 아히멜렉은 조금도 숨김없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종이 하는 말을 믿어주는 것이 이스라엘같이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6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에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말살시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눈이 뒤집히면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또 있기는 합니다.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내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처단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이건 엄연히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이 정도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녹당의 아히멜렉을 만나게 하신 것은 자기가 다윗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잘못을 지적당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 사울은 오히려 이것을 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에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려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바로잡아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제 폭주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도망한 것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과 공모했다라고 죄명을 씌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죽이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울만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라면 이건 사실상 신하들도 목숨 내놓고 거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을 그렇게 잘 듣고 뭐든 다 하는 신하들이 이런 걸 거부하면 이때라도 자신이 지나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못합니다. 선을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울의 부하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가 높당에 갔던 것도 꼭 신앙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제사장들을 이방인은 마음껏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제사장들을 죽입니까? 도액이야 왕의 총애를 입기 위해서 한 행동이겠지만 사울은 이것으로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와 가축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이건 역적에게 하는 행동 그 이상입니다. 보통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잔당들을 완전히 멸해야 할 때, 아예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웠다라는 말은 그 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위하든 나라를 위하든 자기를 위하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둘째,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는 순간, 자신이 옳다 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있어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사울을 통하여 보고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잘 압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깨달아지는 정도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